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러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정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꾹 담겨 있어서 버린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버렸는데 뭐 하나가 남겨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정리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롯처럼입니다. 롯이 마지막 정리를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온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잔재들이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정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편에는 세상에서 즐기던 여러 가지 것들 또 과거에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했던 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기 좋아서 그곳으로 향하고 싶은 또 그 흔적들과 손잡고 함께 놀아보고자 하는 미련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죄가 필요한 거죠. 뭐든지 우리는 눈이 가고 매력적이고 즐기기에 참 좋은 것,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암직도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죄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졌느냐, 과거의 죄였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영향력이 찌꺼기같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쳐다보았는데 살펴보았는데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당황한 결론을 종종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성경에 다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 보니 감사가 나오고요. 입술의 고백이 이전과는 다른 정말 아름답고 넉넉한 말들이 나오고요. 내 삶의 걸음이 가벼워질 뿐더러 설령 고난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그렇게 염려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 저거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지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정리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만족함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가진 습성들, 죄의 흔적들마저도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롯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아래서도 우왕좌왕하며 여전히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은 다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서,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 발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23절부터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했다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가슴에 좀 새기고 오늘 4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씩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여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오늘 아까 인사 나눈 것처럼 제가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바뀐다고 했죠. 그 바뀐 얼굴과 바뀐 걸음걸이로 교회에 다시 와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정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4가지라서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춤을 추게 일입니다. 주의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뭔가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정리할 게 아니고 도로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최땡땡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전해라. 맞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대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춤추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부류를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상황 자체가 이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나타나서 야, 이곳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했으니 너 있잖아, 가족들, 친척들, 또 네가 친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들을 통하여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 라서 그 말을 듣고 롯이 갑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있잖아,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이곳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사위들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갑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 전혀 예상이나 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그 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는 그 전에 사전에 경고가 오면은 우리처럼 재난이 다가올 거다, 문자도 받고 이런 일이 전망을 하고 예보도 하고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위들이 아니 장인어른 무슨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말을 믿었을까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얘들아 나를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나를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을 때 분명히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맞을 것 같아도 그 아주 절박한 순간에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모습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의 폭 안에 이런 모든 사건과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믿지도 않고, 아니 자기가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듣기도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지식 가운데 내가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바꿔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어린아이인데 뜨거운 물을 만지려고 할 때 누구야 있잖아, 이 물은 이렇게 해서 100도씨가 됐기 때문에 펄펄펄 끓어서 너무 뜨거워서 손에 닿으면 화상을 받고, 화상을 하면 이런 연고를 입어서 흉터가 남을까요? 이거 설명하고 만지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 돼! 이러면서 야!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와 가르침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도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성도잖아요.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은혜 받고 하는 편식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이라도 받아서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있을까요?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는 이 말씀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해만 되는 것들을 취하는 현실 가운데, 고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 말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아예 저는 이렇게 들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총각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와야 돼. 나와서 어디로 도망가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거야.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하면, 물론 롯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오늘 말씀을 보고 내 삶 속에 분명히 즐겁고 춤추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하나님? 제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잠시 유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그 모든 행위를 뭐하라? 정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기다리고 우물쭈물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반응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목마른 상태였고 배고픈 상태였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변해버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이라는 생각을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춤출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다가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그대로인데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이라는 거죠. 땅의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 해라? 뭐 하자고요? 정리 좀 해라는 거죠. 오늘 장면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 16절, 20절 각각의 단락이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근데 그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은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했잖아요.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거기서 나와라고 했는데 롯이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 보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16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얼마나 지체를 했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푹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었을까요? 그렇다면 롯이 왜 이렇게 문구적거렸을까요? 여러분 문구적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설교 본문에는 민기적이라고 적었는데요. 뭔가 이게 조금 사투리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민기적이 사투리더라고요. 경북 지방에서 나오는 문구적거리다의 사투리가 민기적거리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배우셨습니다. 예. 롯이 왜 문구적거렸을까요?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롯은 이미 소돔성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땅 분배를 했잖아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보기 좋아 보여서 삼촌 저는 여기로 할게요. 오케이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는 모든 땅들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여튼 이렇게 땅을 받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착했고요. 굉장히 많은 부와 그리고 부로 인한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상상이 어느 모습이 상상이 될까?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현금이 한 2, 3억이 있었다 칩시다.
2, 3억이면 대단하겠죠. 현금이 딱 제 머리맡에 항상 놔두고 이제 잤다고 칩시다. 근데 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야, 가족부터 챙겨서 나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면서도 옆에 뭐가 있을까요? 큰 가방부터 저는 찾았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큰 가방부터 찾아서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여러분, 이게 담고 나가는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도 예외일 수도 없고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불길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땅의 것만을 우리가 찾아 살다가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다가 통과해야 될 그 폭의 땅의 것들이 소위 말한 장애물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실패인 거예요. 실패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요인들이, 하나님 아닌 요인들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서 온전히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그 삶이 실패라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롯이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삶을 조금 대입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 그 순간에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그 소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고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우리가 물질에 집착을 할까? 저도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할까? 제가 딱 요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내 인생의 끝, 더 이상 없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구원을 향하여서 하늘나라를 분명히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은 뭐냐? 우리 모든 생각을 가장 강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 이 땅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진리 안에 있는 내용과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일까요?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을 못 하실 건데,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들어오니까 땅이 뭐다? 끝. 그러니까 어째든지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번씩 보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 내려놔야 될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다 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고요. 그 고난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슬프죠.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고난같이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저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염려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땅의 것들은 결국에는 허무함의 결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판이 있고 그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전을 되고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내용 아까 소개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닙니다. 선교지를 또 웬만하면 제가 틈이 나면 짧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현지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귀한 기회를 또 교회가 그동안에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웬만해서는 제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한번 있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아주 들어가지 못한 곳에 우리가 선교사도 가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도 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제가 오지로 이렇게 조금 시골로 한번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내가 봤어요. 분명히 같은 동네 사는데 서로 아는 체를 안 해. 왜? 예수 믿는다고. 그 나라에는 주민등록증 뒤에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무슬림이냐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다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밝고 역동적이고 넉넉한지 몰라요. 저는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되게 누린 것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삶에 대한 넉넉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요 자기의 신분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모아 무조건 다 헌신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때는. 근데 그것보다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지혜롭게 쓸 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정리 메시지 세 번째는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왔죠. 대안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다른 대안 찾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은 자기 확신으로 가는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 불순종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중에 20절에 보소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소위 말하 애들 말로 쫑알쫑알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니 있잖아요. 산으로 가면요.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재난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산으로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방법 아닐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저까지 가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작은 성이 보여요. 거기 되게 가까워요. 큰 성보다 작은 성을 찾아야 작은 성은 하찮게 여기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대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편한 대로 방법, 심지어는 자기 편한 대로 성경 말씀도 해석하잖아요. 자기 아파도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총칼 전쟁이 아니었고 뭐였죠? 함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컸을까요? 규모가 아이성이 컸을까요? 아이성이 훨씬 더 작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한 방에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2번 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보여지는 것, 가진 힘, 규모, 이게 별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100%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정확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정확하고 옳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뭐하다? 옳다. 이제 기억나시죠? 꼭 그거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실패와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으쌰으쌰 해서 여기서 낙담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엄청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식당이나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거 혹시 느끼십니까? 조금만 뭐가 이렇게 스파크가 튀어도 분노가 일으켜지는 거죠. 제가 이게 비단 우리의 연약해서 그런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밝으면요, 참 서로 간에 이해가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여서는 안 되죠. 물론 영향을 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영향으로 끝나고 나의 믿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기라기보다는 대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한 고백일까요? 다윗이 한 고백이죠. 그 영광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자기의 반석이요 자기의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하니 그 다음 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이 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정리. 여기서 이 믿음의 정리라는 주제에서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로인데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즐기라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 그냥 맡기고 즐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강한 인도가 있다고 하면 그냥 몸을 맡기시고 그 은혜 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과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찬양하겠지만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그 찬양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손을 들고 백성들 보고 보라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다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으니 뭐 해라? 즐기라 라는 거죠.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말 안 듣고 지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끌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여튼 지금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22절에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지체하고 도망가기 싫어하고 가면서 변명하고 자기 생각 드러내는 이 사람에게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가?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롯같이 머리 써가지고 저 작은 도시가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이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한번 작정하시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믿음 생활도 다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쓰러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왜 쓰러졌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아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힘들지? 같이 한번 걸어가 볼래?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삶을 정리할 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죄의 흔적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탁 앉혀 놓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최근에 경험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제가 청빙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게 있겠지만, 소개할 날이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요, 제 예상과 다르게 이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딱 결정하기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 걸렸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한 방에 끝나면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제 안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생각하고 한 것은 꽤 오랜 시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 딱 걸렸습니다. 우리가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나는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위해서, 나의 길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딱 뒤돌아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가 가장 정확하고 옳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정리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셔야죠. 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어머나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춤춘다. 그럼 요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 이 문구를 그냥 어떻게 알아? 오늘 집에 가서 버려라. 한번 버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요거는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렵거든요.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대안 찾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대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인데요, 뭘까요? 그냥 즐기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 너무 말이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즐기세요. 저 한번 돌아보실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가요? 예.
제가 여러분의 고개 운동을 지금 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삶, 그걸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는 한데요, 방향은 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출애굽을 지나면서 모세가 확신 있게 손들고 찬양했던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찬양 불러가시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